근심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6에서요. 한국 사회의 키워드를 제시할 때 이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램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것은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서 유래되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요정을 불러내듯 근심 걱정을 불러내 스스로 괴롭히는 현상을 램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없는 걱정까지 사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램프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용어로서 말할 때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과잉할 정도로 근심이 많은 그러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또한 과잉 근심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과잉 근심 사회라는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19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야기해 줄 때 성인 10명 중 8명이 과잉 걱정으로 인하여서 잠 못 든 적이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근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죠. 특별히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영어 수거 가운데요 이러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Care kills a cat이라고 해서 근심 걱정은 고양이도 죽인다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하는 것이 해로운지 생명이 긴다라고 여겨지는 고양이 역시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요. 근심 걱정하는 것은 치매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뇌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근심이 아주 우리의 해로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해롭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근심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근심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주석가들은 다음에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된 이유를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잠시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서 밝혀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선택했습니까? 공간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자, 그들은 생계수단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또 제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서 생계수단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뒀는데 이제 그들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염려와 근심은 무엇이냐? 남겨져 있는 그들, 이제 남겨질 자신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장래에 대한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잡코리아에서 발표했었던 그 조사 연구에 따르면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과잉 근심에 빠지게 되냐?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77.7%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두려운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들에 대한 불안정한 모습들, 불투명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서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은 명령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elieve in God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과 믿음과 근심이 서로 상반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서 근심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20세기 영적 거장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오스와드 챔버스는요, 자신의 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믿는다는 단어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믿는다는 단어의 의미는 맡긴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다음의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맡겨드렸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경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그 일을 경영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로서 근심을 벗어나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장래 일들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시는 모든 일들, 장래 일들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써 근심에서 벗어나 그 일을 직접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맺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해 주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설명해 줍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방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내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에 많은 방들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죠. 여기서 드디어 왜 떠나시는 것인지 그 목적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집 천국에 그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한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냐면 바로 내 아버지의 집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 너무 연연하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자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심령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즉 천국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엇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무엇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 즉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그 모든 슬픔의 눈물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 천국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축복할 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써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배로 인정하여 나는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앞서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천국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무엇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해 줄 때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밝혀줍니다.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앞에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재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었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앞서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한다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막 연연하며 근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분이 나를 칭찬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늘 생각하고 그러한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에 대하여 근심하는 인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래 일들에 대하여서 근심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맡겨보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외워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기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시고 그분을 고대하시고 그분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심으로써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중요한
모습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들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찬양하실 때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이 하늘 소망이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의 나라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근심하는 모든 것들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사옵나니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우리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사랑하며 충성되리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것 장래의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는 심령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됨으로써 다음 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어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에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늘 충성하며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